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 씻어주시겠다고 했어요. 아담으로부터 지은 그 원죄 가지고는 우린 구원받지 못해요. 세상에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럼 세상은 끝내시겠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재림하셔서 여러분은 들림받든지 도피성으로 가세요. 그리고 이 땅에 남으면 그 다음에는 그 환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 끔찍한 재앙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예언하시고 계십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요, 나라끼리 서로 평화조율을 하려고 부지런히 만나요. 나라마다 수장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악수하고 서로 건배도 하고 약속도 하고 서로 마주 앉아서 좋은 말을 나누면서 우리 잘해보자 그러고 싸우지 말자 그러고 평화조약하자 그러고 부지런히 다닌다 그랬죠. 그러나 상 밑에서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급할수록 얼마나 모든 것이 과학이 발달하는지 뭐 이름 말할 수 없이 최첨단의 막 그런 미사일 같은 것이, 이름도 뭐 복잡해요. 그런 것이 그냥 쉬지 않고 그런 병기들이 나오지요. 나라마다 부지런히 오가지만 겉에선 평화조약을 맺고 뒤에서는 서로 죽이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라고 해서 원수인 줄 알았더니 또 친해지잖아. 걱정하지 마. 아니에요. 속지 좀 마세요. 속지만 마시면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들려주실 때 저와 여러분은 건진받을 수 있어서 부지런히 전도하시고 이웃을 도우시고 우리부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속지만 마세요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주님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어느 때 종말입니까? 어느 때 말세입니까? 어떤 때 이런 말세의 징조가 있겠으며 살아계신 주님 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냐면, 첫째,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는 미혹당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사단이, 악한 영들이, 귀신이 너를 미혹해서 들림받지 못하게 하고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거기 네가 속살거림에 미혹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7절 8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 정신 차려. 말씀 붙잡어. 깨어 있어. 멍청하지 마. 세상 쳐다보고 침 흘리지 말어. 음녀에게 당하지 마. 오직 주님 오심을 기다려. 너희 가족들을 잘 챙겨봐. 딴 데로 흘러날라. 너 때문이 아니가 점검해서 보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여전히 하나님과 반대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어. 그래서 마귀는 어떤 자냐? 처음부터 범죄했어. 누가 마귀한테 범죄해라 이런 말한 것도 없어요. 쥐가 처음부터 아주 범죄의 근원이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 마귀가 하는 미혹하는 일, 지옥으로 끌고 가자 하는 그 마귀의 일을 진멸하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겠다고 했어요. 특히 이제 이 시한부 종말론의 미혹이 끈질기게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은 뭐냐면요, 아주 성경 말씀을 갖다 대고 아주 그럴듯하게 이 말세를 전해요. 말세를 전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에서 뭐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 꼭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고 그랬다고. 그거는 틀려요. 그걸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해서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몰라요. 사람이 어찌 알겠어요. 종이 어찌 알겠어요. 이 마지막 날 전하긴 하지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는 건 그건 아무도 몰라요. 천사도 몰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모르세요. 여호와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주 5식이 가깝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경성해야 될 일이지만 연월일 때와 시를 알린다는 그 시한부 종말론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미혹되지 말라는데 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서 또 쫓아다닌다고 그러는구만. 말세는요 모두가 미혹돼요. 속이는 세상이란 말이죠. 사상적으로도 미혹하고 정치적으로도 미혹하고 종교적으로도 미혹하고 평화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미혹되지 않으려면 너희가 깨어있어라. 깨어있어야 복 있는 종이 된다는 것이죠.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영적으로 말씀 안에서 졸지 말고 두 마음 갖지 말고 당짓지 말고 올인해서 깨어서 말씀에 조준을 해서 네 마음과 생각에 말씀으로 할례를 받아라. 금강석으로 말씀을 아주 그냥 이렇게 조각을 내서 말씀을 집어넣으라는 거죠. 심령 안에. 왜? 언제 주가 임할런지 몰라. 어느 날에 오실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복 있는 종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복 있는 종은 어떤 종이냔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46절에 보니까 주인이 올 때 이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뭘까? 어떻게 했길래 복이 있을까? 이 시기를 알리는 종들이 복 있는 종이죠. 24장 45절입니다. 마태복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맡긴 사랑하는 여러분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이 뭘 어떻게 했길래 복 있는 종이 될까요? 복 있는 종이 돼서 맡긴 성도들을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 무슨 때? 말세에 먹어야 될 양식. 지금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에 대해서 이게 언제 먹어야 될 말씀인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을지, 어떻게 살아야 우리는 기름 부은 번자가 되고, 어떻게 해야 완전한 일곱 영의 역사로서 우리가 기업 물을 자가 되고 찢기 없는 포도주가 되고 우리가 물 섞인 포도주가 되지 않고 잘 양육돼서 향기가 높은 주의 보혈의 향기를 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타적인 삶을 삶으로서 한 사람도 더 전도해서 같이 구원받아 올라가는 게 하는 그런 양식을 먹이는 종이 누구냐? 그런 종이 복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복 있는 종이 누구냐? 정말 덩치 컸다고 큰 교회 목사도 복 있는 종이 아니요. 엄청 유명하고 인기 있다고 해서 복 있는 종이 아니요. 신학 공부 많이 했다고 막 이론이 막 난무했다고 해서 복 있는 종이 아니요.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알려주는 종이지만은 정말 교회가 불이 타서 없어졌고 성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울면서 많이 도와드리지는 못했지만 그저 조금 도와드리니까 그것도 감사해서 그리고 그냥 당장 살림이 힘들어하는 그분은요 이 시기를 전하고 있었어요. 누가 복 있는 종일까요, 여러분? 깨어있는 종? 복 있는 종일까요? 조는 종이 복 있는 종일까요? 달리다금 일어나 깨어라. 깨라는 거예요. 막 두들겨서 그냥 깨워주라는 거예요. 이번에도요 미국에서 그냥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막 총으로 쏴 죽이고 막 굉장했었죠. 그때 말이죠. 총으로 쏘고 막 사람이 죽고 막 가는 사람을 막 쏴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말이야 막 가서 전화를 걸어주고 아는데 전화 걸어주고 막 숨어서 문을 두드려주고 막 깨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육신도 그럴진데 그랬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수없는 사람이 조심을 하고 도망갔다는 거죠. 숨고 피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물며 영적인 것이랴. 영적으로 말씀으로 깨어있는 종들이 많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왜 깨어야 돼요? 왜 알려야 돼요? 왜? 신앙으로 잠들어 있어.
신앙으로 왜 알려야 된다고요? 신앙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알려줘야 돼. 지금이 말이죠. 지금 말이야. 그냥 사람들이 저렇게 수장들이 나라마다 막 오가고 막 장관들이 오가고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의 말세는 그러리라고 그랬어요. 평화조약 한다고 바삐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뒤에는 전부 전쟁 준비하고 서로 죽이려고 원수예요. 그래 그때가 주님 재림하시기 전이니까요.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괜찮을 거야라고 속지 마세요. 오늘 말씀이 속지만 마세요. 조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조금 깨워보세요. 이러잖아요. 신앙으로 잠들었기 때문에 알려줘야 돼요. 깨워줘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25절이에요.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우리가 전부 알곡들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가라지를 덧붙이러 갔어요. 원수가 와서 그랬어요. 원수가 가라지를 덧보려고 하니까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잠이 들었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물론 좀 깨어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잠들고 조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는 이때를 자꾸 알려줘야 돼요. 그게 아니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뭐요? 나 교회 잘 다녀요? 잘만 다녀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성경 말씀 있죠.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깨워줘야 돼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도 그냥 끝까지 쫓아가면서 해. 그냥 밥 사줘가면서 그냥 선물 줘가면서 그냥 욕 먹어가면서 그냥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보시기 때문에요. 그거 여러분한테 갚아주세요. 이때를 말해도 근데 사람들은 듣기를 싫어해요. 좋은 소리 좀 하라고 그래 목사가 말이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막 얻어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한 소리도 듣고 그러는 거예요. 안 들어? 안 들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잠이 들었다가는 놀랄 일이 일어나요. 놀랄 일이 일어나요. 이사야 29장 9절부터 11절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사정이야? 지금 다들 어디 갔어?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놀라고 놀랄 때가 와요. 왜? 안 봐, 안 들어, 듣기 싫어, 귀찮아.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야. 아이고 뭐 다 듣기도 싫고만은 아이고 목사가 하는 얘기가 말이야 또 똑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왜 그렇게 비실비실하고 그냥 졸고 기도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길로 가겠다. 왜 그래요? 하도 꼴보기 싫어하고 여호와께서 기다리다 못해서 깊이 잠들게 하는 악신을 보여줘버렸어요. 아주 눈을 감겨버렸다 그랬어요. 누굴 통해서요? 지도자가, 가리키는 목자가, 기업물을 짜인 여러분이 눈을 감겼어. 전도도 안 해. 침도 안 찔러줘. 부르짖어 주지도 않아. 가르쳐 주지도 않아. 전하지도 않아. 이 시기를 알리지도 않아. 그 눈이 감겨진 것은 선교자 때문이에요. 너의 머리를 덮어버렸어. 그 머리 덮고 무슨 소리인지 몰라. 좋은 소리나 그냥 히히히 좋아해. 선견자가 책임을 져야 돼. 깜짝 놀랄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눈은 떴는데 못 봐. 뻔히 세상을 보고도 성경을 몰라. 일어났는데도 비틀거려.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어. 갑자기 그 일이 왔을 때 기절하게 놀랄 일이 생겨. 왜? 그동안 잤어. 잠잤어. 들었는데 들은 척 많은 척 이 길이 듣고 철이 흘리고 그랬어요. 말세에는 하나님이 참다 아주 잔어는 너는 그냥 무조건 항상 멍청하게 비틀비틀하고 술 취한 사람 모양 잠자. 네가 하나님을 무시했잖아. 교회가 무시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낯세게 변하고 개였다 흐렸다 좋았다 싫었다 억지로 했다 말았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잠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악신을 보여줘버렸어요. 눈은 떴는데 귀는 열었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비실비실한 거예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분명치가 않아요. 확실치가 않아요. 믿음이. 선견자가 누구예요? 지도하는 종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꾸벅꾸벅 영이 좋은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이 봉한 책이래요. 봉했어. 말씀이 들어갈 것도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깨달은 열린 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자는 자는요. 눈은 떴는데 소경이야. 세상 보면서도 뉴스다 보면서도 성경 보면서도 뭔 소린지 몰라. 왜? 그냥 생각이 항상
딴 데 멍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조는 영이, 자는 영이, 멍청한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밤낮 취한 것 같아서 비실비실해서 분명치가 않아요. 영적 소경이라고 그래요. 잠자는 신을 받으면요, 이 묵시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작은 책이 사도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 주신, 계시하신 책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놀랄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눈을 떠도 일어나도 비틀거려. 무슨 소린지. 기도에 잠을 자, 사명에 잠을 자. 내가 이 사명 받은 것도 이건 정말 복 중에 복이야.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 시기에 주님 오실 때는 목사들아 깨워라. 그냥 깨워라. 쫓아다니면서 그냥 주워박으면서라도 깨워라. 그게 너 할 일이다. 신앙의 잠에서 깨워주라는 거예요. 기도의 잠에서 깨워주라는 거예요. 믿음의 잠에서 깨워주라는 거예요. 봉사의 잠에서 좀 깨워주라는 거예요. 순종의 잠에서 깨워주라는 거예요. 방언 좀 하라고 깨워주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데서 좀 깨워주라는 거예요. 전도의 잠에서 깨워줘라. 회개의 잠에서 깨워줘라. 성경 안 읽고 그냥 저러는 그 잠에서 좀 깨워줘라. 종들아. 신앙의 잠에서 깨우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잠에서 깨우지 않으면 육신도 매일 비실거려요. 왜냐하면 그냥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잠든 사람은 눈을 떠도 멍하고 밤낮 눈이 분명치 않고 생각이 멍해요. 그러니까 한쪽 눈만 찌그러진 사람에도 눈이 맑고 깨끗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런 말 하죠. 사람이 눈이 총명하고 선해야 돼. 그래서 서로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요. 정상적인 집안에서는 그 자손들을 여윌 때 꼭 그 눈을 보고 그 집에 가면은 부엌을 이렇게 슬그머니 본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어떤가. 눈빛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속에서 컴컴하게 하는 사람은 눈을 똑바로 이렇게 보려고 그러질 않아요. 본인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잠든 사람은 눈을 떠도 멍한 거죠. 그러니까 잠든 신앙은 헛된 믿음이에요. 잠든 신앙은 어떤 믿음이에요? 헛된 믿음이에요. 믿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교회는 엄청 열심히 하는데 이런 얘기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고 대화해 보세요. 그럼 몰라요 우리는요. 그럼 뭐예요? 왜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래요? 이상하게 들리세요? 성경 안 읽으세요? 몰라요. 우리는 그런 거 몰라요. 몰라요? 모르면 큰일 나요. 알아도 지금 힘들 텐데. 헛된 믿음. 믿었는데 헛된 거야. 속이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 속에 들어있는 게 없는 거예요. 겉에만 있어. 소리나는 꽹과리만이에요. 알찬 게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부활을 하지 못했으면 우리 전파하는 거, 이렇게 부르짖는 거, 죽으면 죽으라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있는 거 없이 그냥 긁어 맞춰가면서 이런 거, 이것도 헛되네. 네 믿음도 헛되고 내 믿음도 헛되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살아생전에도 부활의 생명을 얻어야 하고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고, 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그냥 또 변화된 몸으로, 또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이 부활의 몸으로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에서 전부 부활해가지고 그냥 너는 천국, 너는 유황불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게 없으면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이런 억울한 삶이 어딨어?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그럼 거짓 증인인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게 다 헛된 거네. 아무 소용도 없네. 뭐 하는 거야 이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다시 사지 않으셨겠지.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부활의 생명이 없는데 뭐 아담으로부터 맨 죄만 졌으면 다 유황불로 떨어져야지.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순교했던 자들, 예수 잘 믿고 천국 갔던 우리 부모님들도 다 망했겠네. 그럼 다 유황불 갔겠네. 그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뭐예요? 세상뿐만이에요? 그럼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 얼마나 억울해. 세상에서만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그냥 죽어서 그만이라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사는 거는 잠깐 꿈같이 가는 것이야. 잠깐 눈 뜨면은 영원한 세상,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우리같이 처량하고 불쌍한 자가 어디 있어? 다 세상 벌고 이게 뭐냐고요, 이게. 나는 천국을 받고 나는 지옥을 받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버리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더 못해서 지금 더 못 뛰어서 안타깝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께서. 우리도 이제 양자가 돼서 주님 앞에 붙은 자가 돼서 주님의 자녀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모든 죄값도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이고, 우리가 죽어도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의 피를 받아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알아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헛된 믿음 우리가 얘기했어요.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왜? 원죄 때문에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 내 구주 그랬더니 그냥 산 영이 됐어요. 죽은 믿음은요, 움직이질 않아요. 순종을 안 해요. 왜 잠이 들었다고요? 믿음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졸아요. 두 마음이에요. 눈은 떴으나 장님이에요. 귀는 있는데 안 들려요. 생각과 마음이 다 있는데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죽은 송장이나 마찬가지의 영으로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2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자, 순정치 않은 자의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에요. 산 믿음을 가진 자가 주님 앞에 가요. 잠든 믿음은요, 뿌리가 없는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잠깐 동안 일시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깨워줘야 돼요.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4절이에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렸어요. 말씀을 뿌렸어요. 길바닥에 떨어졌어. 구원을 얻지 못해. 길바닥에 떨어졌어. 왜? 귀신이 탁 뺏어갔어.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씨를 바위 위에다 뿌려서 마음이 바위 같아. 딱딱해. 안 먹혀 들어가. 뿌리가 없어. 잠깐 믿었다가 조금만 시험 받아 금방 삐졌어. 금방 삐지고 빼지고. 목사님 말에 그랬는데 이게 지금 뿌리가 없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마음밭이 가시떨기 같아.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갖다 줘도 결실이 없어. 결실이. 잠든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뿌리가 깊지를 못해요. 잠든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에요? 사명이 잠이 든 사람이에요. 사명이 잠든 자예요. 사명이 잠든 자는요, 이사야 56장 10절부터 11절을 보니까 그 파수꾼들, 우리 다 파수꾼들이어야 되죠. 소경이야. 말씀에 무지해. 무식해. 종들이 벙어리게야. 아이, 그런 말 하지 마. 시험 들어. 뭐 때문에 그런 말 해가지고 그래. 성도들도 나가게. 안 지져. 개 사명을 왕왕왕 짖는 거야. 도둑이 들어오면. 근데 그냥 뭐 귀신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뭐 도둑이 들어오든지 미혹이 형이 어떻게 하는지, 아이, 그런 말 하지 마. 걔 욕 먹을 거 뭐 있어요. 어느 분도 그래. 목사님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뭘 야단치시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언제 극단적 이 정도가, 전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 극단적인 분은 예수님이세요. 죽을래 살래. 다 멍청해가지고 꿈꾸는 자요, 누우는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요.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 때는 이러리라. 그래서 들림을 못 받고 좀비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개들은 이런 개, 어떤 개? 마지막을 안전해. 듣기 싫은 소리 안 해. 부르짖지 않아. 이 시기를 안전해. 좋게 평화로돼. 이런 개들은 탐욕이 심해. 지 목만 알아. 지 주머니만 알아. 지네 식구만 알아. 아예 전도해가지고 뭐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 해가지고 말이야. 집안 시끄러워. 그래가지고 뭐 서로 사이 나빠지고 뭐 있어. 그냥 좋게 해. 그래서 뭐 우리가 무슨 지옥 갈까? 지옥 가. 자신 있게 내가 얘기하건데 나 다른 건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자들은 지옥 가요. 탐욕이 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참 이 정도로 하나님 쓰시는 거 만족한 줄을 몰라요. 감사한 줄을 몰라요. 그냥 먹다 버리고도요. 10원 한 장 못 벌어오는 주제 말이야. 저도 뭐 아무것도 못 벌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주세요. 다 남편을 붙이시고 형제를 붙이시고 다 이렇게 붙이셔서 어떻게든지 풍족하게 해주시는데 뭐 그때가 내가 먹었어요. 다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이렇게 다 기름을 부어 주시잖아요. 저만 아는 자, 그런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은 자는 짖지 않은 개 같이 지 입만 알고요. 탐욕이 심해요. 지만 저 먹을 거 탁탁 챙기면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목사들이 속이 터지죠, 그죠?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넌 안 그랬냐, 그냥. 그런 자들은 몰각한 목자들이에요. 지주머니만 아는 자. 여러분이 한 집안의 목자가 되고, 또 기업 물을 자리도 되고, 기름 부은 바지들이 된다면은, 그럼 못 써요. 탐욕이 심해. 얌전한 체 하는데 아주 탐욕이 징그러워. 몰각한 자들이래요. 목사고 성도고 간에 다 자기 길로 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시기뿐 일인데 지 길로 가. 자기 길로 돌이켜. 어디 있는 자이든지 지 생각만 해. 지 주머니만. 아이고 내 가족 내 자식하고 우리끼리만 쏙닥쏙닥. 이러리라 언제 말세지 말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고 들려주셔서 오늘날 들림을 통해서 이렇게 오픈을 해서 그냥 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 깨달으라고 그래요. 개의 사명은 짖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종의 사명은요. 절대로 입 딱 다물고 아이고 내가 왜 인심을 잃어? 이러면 너는 죽은 개야. 말세에는 전부 잠든 말만 해. 꿈꾸는 소리 같아. 사실대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사명에 잠든 자는요.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는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 오셨어요.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너 아무것도 한 게 없이 네 입만 네 목만 챙기고 네 주머니만 챙겼어? 종들아 이 뭐 성도들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냐? 심지 않은 데 거둬 네가 심은 대로 거둬야지. 모아 너가 안 모아줬는데 내가 그걸 모아주랴? 내가 너한테 준 달란트가 얼만데 따지신다는 거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악하고 게으르대. 무엇에 게을래? 쓸데없는 것에는 악을 쓰면서 정작 하늘나라에 쌓을 것은 게으르고 악하고 입 다물고 집값만 챙기고 그랬다는 말을 지금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마태를 통해서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너 있는 것도 몽땅 뺏어가. 차라리 내가 가진 모든 것, 달란트, 시간, 물질, 그 충성, 정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내가 건짐을 받는 것인데 그렇게 얌체같이 굴고 그렇게 얄밉게 굴면은 원래 네가 가진 것부터 싹싹 아주 드러내서 뿌리부터 뽑아서 다 뺏겨.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28절. 그에게서 한 달란트까지도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한테 도리어 주어. 선하게 심은 자에게 악하고 게으르고 똑똑한 척한 자에서 그거까지도 뺏어. 그거 네 거 될 줄 알지? 아니야. 저를 줘라. 저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자에게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 다 잘 알아요. 사명을 잘 담당하지 않으면 은혜와 은사조차도 뺏어가세요. 그러면 사명에 잠이 들면은 아무 유익이 없이 무익한 종이 돼요. 무익한 종이 뭐죠? 쓸모가 없는 종이 돼서 버림받는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아. 성 안에 없어. 하나님 품 안에 없어. 예수님 품 안에 없어. 성령님이 지키지 않아. 나가. 거기서 슬피 울며 후 3년 반 동안 이를 갈다가 표받고 지옥으로 가. 이 말씀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다 있잖아요, 성경에. 말세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깥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 안의 사람이 돼야 측량받아요. 우리 자식이니까 우리가 부모가 막 측량하죠. 숙제했어? 공부했어? 오늘은 어떻게 됐어? 무슨 일 있었어? 너 어떤 일 있었어? 어디 아파? 엄마하고 무슨 얘기해볼까? 집 안에 들어왔을 때 바깥에 있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내 자식 아니니까. 성전 밖의 사람은 되지 말고 안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깥 사람은 하나님이 측량할 것도 없어요. 내 자녀가 아니면 관심이 없다고요.
우리는 안의 사람에서 말씀 안에, 순종 안에, 기도 안에, 회개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측량하고 품에 안고 참 이것저것 대화하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미혹을 받은 자는요, 기도에 잠이 들어요. 기도에 잠든 자는 시험에 들어요. 기도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제대로 한 번도 하는 것이 없어요. 평생 기도하는데 뭐 중얼중얼하다 무슨 뭐 귀신 곡하는 소리 하다가 말어.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삐지기를 잘하고요. 그렇게 시험에 들어요. 그건 믿음의 사람이니까 아니죠. 이런 설교는 정말 하기도 싫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아마 그랬을 때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다 나보라고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저런 것도 가르쳐주고 회개해라. 네가 해라. 다 네가 졌던 죄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또 그러리라고 그냥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지 뭐 죄가 들어올라다가도 출행랑을 치겠죠. 뭐 성경 말씀대로.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1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셨어요. 좀 있으면 주님이 이제 붙잡혀 가세요. 그래서 땀방울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를 하세요. 누굴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잡혀가서 끔찍한 일을 십자가에 그거 다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너희는 기도하라. 자, 이제 주의 재림 때도 너희는 기도하라. 내가 곧 간다. 마찬가지예요. 아내 3번이나 얘기했는데도 주무셔. 그냥 줘라. 넌 떠들어. 그러니까 자꾸 얘기해. 종들은 정신 차려. 기도 외에는 없어. 제대로 해. 회개해. 오늘 말씀 묵상해봐.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평생 그 시험에 들어요. 금방 빼졌다 삐졌다 눈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찢어졌다 입이 이랬다 저랬다. CCTV를 봐. 아주 종들이요. 어쩜 이렇게 냄새가 잘 나고 보이는지. 아, 내가 저랬었나 보다. 그리고 깨닫고 종들이 회개하죠. 그럼 내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그럼 종은 뭐 별 수 있나요? 더 많이 회개해야 되는 건데요. 그런 꼴을 두 사람이 있으면 나는 갑절로 회개해야 되잖아요. 체휼하는 기도도 해야 되고 제 자신부터 회개해야 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않는 자, 억지로 교회 와서 그냥 한두 번 와가지고 하는 척하는 자, 그 사람은 시험에 잘 들어요. 그 시험에 드는 거 보면 아, 기도 안 하는구나. 금방 알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한다고 말들 안 해도 종들이 알아요. 기도 진실로 하는 자와 가짜로 하는 자와 아예 안 하는 자는 뭐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원체 어두우니까 그냥 안수해서 그냥 귀신 쫓고 싶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아무나 안수 안 해줘요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유튜브를 좀 들으면서 주님이 신방해 주기를 좀 열망하십시오. 마음에는 원이라다 육신이 약하구나.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봐주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지나가 버리셨어요. 깨어 기도해야지. 그렇게 육신이 약해서 너 어디서 써먹겠어? 이러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다가 너희는 다 시험에 들어서 사단의 먹이가 된다. 어? 그리고 혼내키는 거예요 지금. 봐주는 소리인 줄 알아 이게. 그렇게 되세요? 기도에 잠든 자 시험 들어요. 나 기도를 안 해. 그냥 졸다 그냥 시간 다 갖다 사단한테 갖다 바쳤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안 낳고 저것도 안 낳고 그지야 그지. 그래서 깨우라는 거예요. 종들은 그냥 아글아글 써서 깨우라는 거예요. 왜? 잠들면 원수가 오니까. 사명이 잠들고 믿음이 잠들고 기도가 잠들고 회개가 잠들고 말이야. 순종이 잠들고 말이야. 깨워야 할 이유가 뭐야? 원수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누가 졸게 했나요? 누가 졸게 했을까? 원수가 졸게 했대. 지금 성경에서 원수가 그랬거나. 원수가 누구야? 마귀가 원수지. 마귀가 원수예요. 원수 마귀 와서 졸게 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려 가서 곡식들이 많아요. 거기다 말씀에 씨를 뿌리는데 가라지를 갖다가 덧뿌렸어. 누가? 원수가 와서 그랬어요. 언제? 졸 때, 잘 때, 딴 생각할 때, 마음이 딴 데 있을 때.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몰라. 원수가 와서 너를 깔보고 다 추행하고 폭행하고 다 빨아먹었어. 에너지.
불만과 불평에 가라지를 신고 가고 다 뺏어갔어요. 몽땅 뺏어가세요. 물질도 건강도 기쁨도 감사도 소망도 다 뺏어서 쪽쪽 다 빨아먹었어요. 이게 당해요. 누구는 말씀을 사모해서 죽기를 다해서 아픈 몸에도 그 말씀을 붙잡고 늘어지는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원수가 하는 일이 뭐냐고. 마귀가 하는 일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해요.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해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제3일에 부활해서 살아날 것을 갖다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셨어요. 내가 죽을 거야. 그러나 부활한단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왜 죽어요? 아니 우리 선생님 죽으면 그럼 어떡하라고요? 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그 고통을 당한단다. 그럼 너희는 깨어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응? 섭섭하게 말이야. 시험 들어.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영적인 일을 생각할 줄을 몰라요. 말씀이 없어서 모자라요. 질풍이에요. 왜요? 마음이 없어서요. 마음이 졸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마귀가. 기도에 잠들어요? 마귀가 깔보고 들어와서 그냥 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중보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금식하며 내 죄도 더욱 씻고 성도들을 위하여. 마귀는요 덫에 빠뜨려요. 올가미에 빠뜨려요. 올가미 알죠? 덫. 쥐 잡으려고 덫 갖다 놓죠. 거기다가 딱 찍어놔요. 마귀는요. 슬그머니 들어와서 언제? 졸을 때, 딴 생각할 때, 핑계 댈 때.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너는 좀 염려 좀 할 줄 알아라잉. 마귀가 탁 걸쳐놓으면 올무에 덫에 걸리지 마. 덫에 걸리면 죽는 거야. 못 태어나와. 비방하지 마. 깨어있으면 마귀는 못 건드려요.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예수의 피로 깨어있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성경 열심히 읽는데 마귀가 건드렸다. 그런 법은 없어요. 마귀는요 격동을 일으켜요. 분을 일으킨단 말이죠.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잘못됐을 때는 그냥 생명을 바쳐 분을 내죠. 예수님도 그냥 독사의 새끼라고 다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아니 목사가 나한테 억울할 것도 아닌데 뭐 지 잘못됐는데 뭐 내가 그냥 속을 썩어가면서 몸이 그냥 막 저려가서 그냥 혈압이 터지기 직전까지 갈 게 뭐 있어. 내 책임이니까. 재밌어요 근데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거 갚으세요. 네가 그랬지 종한테. 내 죄 먼저 씻고. 그러나 육의 문제는 괜찮아요. 육의 문제를 봤을 때 저게 영적으로 나쁘지 할 때는 가르치죠. 목사는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어요. 왜? 주님도 나를 가르쳐서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까. 근데 기분 나빠서 못 따라가요? 그럼 넌 죽으면 돼요. 질질질 끌려가 마귀한테.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육간의 의로운 의분과 감정의 분과 구별을 못해 이거는. 왜? 말씀을 모르니까. 아 저건 지금 나 살리려고 저러시는구나. 괜히 뭐 나한테 분을 이렇게 아니야? 지가 그 모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목사가 저한테 감정의 분을 일으킨다고 생각해요. 그런 싹수는요 아예 믿음이 근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성도를 내 동댕이 치고 싶은 목사가 천하에 있을까? 어떤 반푼이 칠푼이 목사가 괜히 화내나? 난 그런 목사님이 없으실 거라고 난 믿어지는데 어떤 또라이 목사라도 그렇게 안 해요. 그게 영적인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욕을 다 먹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그냥 그런 억울한 소리를 들어가면서 같지도 않은 것들한테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려다가도 아니지 내 죄지 이러면서 하나님 다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마귀는요, 목사가 말이야, 어? 목사를 가리켜. 그렇게 악한 감정의 격동을 일으키게. 너 말이야 거기 똥 묻었어, 이 귀신 묻었다고. 너 어떻게 했길래 그따위 소리를 들어? 그럼 목사님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 금식할 때 저 좀 쫓아주세요. 저도 할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목사가 그래? 그래 목사라 그런다 왜? 내 얘기가 아니고 네가 그런 꼬라지를 보였다 이거야 하나님 앞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말세에는 마귀가 격동을 일으켜가지고 죄를 씻게 못해요. 근데 죄를 어떻게 씻어?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죄를 씻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나 자신부터 회개 다 하고 성경 읽어놓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 좀 얻어먹으러 와세요. 우리 성도한테 뭐 먹일까요? 너 아무개 혼잡네. 그러면 너 말이 어떻게 했길래 그런 소리를 들어? 너 어떻게 했길래 이걸 깨뜨렸어? 너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 목사님 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실 거죠? 목사님 토요일마다 금식하실 때 저 기도 많이 해주실 거죠? 저 더 할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목사가 말이야 그딴 놈이 있다면 너는 필요 없어. 필요 없다고. 속이나 세게 가지고 교회 흔들지 마.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어떤 바보 멍청 같은 목사가 인심을 왜 잃어요? 너만 못해서 인심 잃냐? 이 철딱선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멍청이 바보 무식한 목사라도요 하나님이 쓰시면요 성령이 붙잡고 계세요. 물론 다라고는 안 그럴 테지 실족하는 목사님도 있죠. 뭐 돈 문제 때문에 뭐 어떻게 되고 뭐 법으로 뭐 끌려가고 무슨 뭐 감옥 가고 뭐 별일이 다 있는데 뭐 그게 뭐 정말인지 아닌지 뭐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대체적으로 나는 종들은 종이 될 때는 벌써 다 버린 거거든요.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눈치를 보고 말이야 뭐 살살거리고 그러고 하겠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마귀 새끼야. 그 사랑하는 제자한테 마귀 새끼래 주님이. 왜? 그가 악했나? 예수님 생각해서 그런 건데 그 예수님 생각하는 거냐? 영적으로 똑바로 서 아니면 너는 마귀야 이 바보야 그냥. 주님은 이렇게 해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격동을 일으켜 분이 나서 저 살리려고 얘기하는데 아주 맞짱을 떠 잊어버리질 않아요. 성령님은 그 하나하나를요. 반드시 3대 4대까지 갚아요. 원수를. 왜? 네가 심었잖아. 이렇게 악을 심었기 때문에요. 돌아서면 또 뭔데? 또 가서 욕해요. 흉보라고 또 뒤에 가서 같이. 하나님 비웃어요. 제가 그래 보세요. 하나님 저 안 비웃으시겠어요? 너 말세를 전하라고 했더니 뭐가 어째? 이럴 거 아니에요. 너 못 올라가고 한번 볼래? 다행히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이 천국을 같이 가셨기 때문에 참 유익해요. 천국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역과 종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시겠어요. 이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겠으며 우리 문학사 아버지는 주보를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셨잖아요. 하나님을 틀림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는 주보를 자꾸 여기저기 보내려고 그래요. 주보를 만져서 보는 자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친정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름을 대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보와 그 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주보를 내가 보냈거든요. 그 엄마한테. 이거 보통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견고하게 믿음을 끝까지 이 딸이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천사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 보아를 항상 신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은 어미가 똑바로 서면 자식의 기도를 말세를 전하는 종이 기도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좀 침노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복을 부어줘도 함부로 해요. 하나님은 가만 안 두세요. 왜? 자식이니까 회찰이 들어야지.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쫓겨나. 격동을 일으켜. 누가? 마귀가. 영적인 의로운 분노가 아니고 악한 마귀한테 걸려가지고 대드는 거죠. 한번 더 해보세요. 어디까지 가나. 지금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역대상 21장 1절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작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되는데 머리를 써가지고 사람의 숫자를 셌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백성들 숫자 좀 세기를 뭘 그래? 안 돼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하나님 돼야 되는데 급하니까 그냥 본인이 사람의 숫자를 셌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말씀하시죠.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회개하고 정말 피는 몰라듯이 회개하고 겨우 용서받잖아요. 마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대로 격동을 시켰어요. 귀신이 속에서 하지마, 목사 말 듣지마. 목사는 무슨 목사, 너네 형 말 들어. 네 형이 하나님이잖아. 네 남편 말 들어. 응? 네 자식 말 들으라고. 이게 마귀가 하는 거라고요.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돼요. 그대로 하세요. 나중에 무슨 결과가 나죠? 마귀의 하수인이 돼서 끝내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지 말라고 이렇게 종들이 그냥 목사님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뭐냐 이게 그냥 있는지도 없는 짓을 다 하잖아요. 빌었다 야단쳤다 그냥 금식했다 별짓을 다 해요. 왜?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쓰임받는 것도 정말 이 이상의 축복은 없어요.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종은 축복받은 종은 누구라고요? 시기를 따라 맞는 양식을 먹여. 영의 양식을. 그래서 얻어다 먹이느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예 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려고. 저를 생긴 걸 보십시오. 누구한테 잘 보이게 하려고 하게 생겼나. 저도 참 죄송한 거만함이 있었죠. 그거 두드려 부시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고 죄송하고 눈물이 나고 항상 애통을 하고 통곡을 합니다. 회개하느라고. 마귀는요 와서 병을 유발시켜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병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다 지쳐서 쓰러져 병드는 적도 있어요. 또 크게 시험하시려고 한번 들었다 노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구죠? 욥기 2장 7절에 보니까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여호와시여 욥이 왜 저렇게 열심히 믿는 줄 아세요? 아내에다가 훌륭한 자녀에다가 궁궐 같은 집에다가 뭐 인기에다가 뭐 그냥 욥 같은 자가 없다가 막 하나님이 칭찬하신 데다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데다가 막 돈이 넘치고 막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믿죠? 다 한번 쳐보세요. 잘 믿나? 사단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 생명은 건들지 마. 그러나 너 한번 시험해봐. 그런데 끝까지 주님을 붙잡았어요. 어느 정도로 병을 갖다 사단이 갖다 그냥 줬느냐.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어요. 여러분 저는 중환자실을 오랫동안 다니면서 그 일을 전도를 해봤기 때문에 그 욕창 때문에 괴로운 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희 친정어머니도 중환자실에서 혼자 계시면서 욕창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뭐 등허리, 뭐 엉덩이, 뭐 머리, 뭐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이 면도칼로 잘라내고 그런 걸 저는 봤어요. 그러나 말씀을 먹고 있었고 그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멋지게 하늘나라에 가서 천사들과 함께 피아노, 옥피아노를 치는 것을 제가 봤다는 걸 수도 없이 간증을 했으니 간증 1번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4명가 죽고 마지막엔 병까지 얻었어요. 사단이 막 흔들어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말씀을 안 놓쳤죠.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썩게 만들어요. 부패하게 만들어요. 부패가 되자 아이고 음식이 부패됐나 봐. 부패가 아니라 부패. 썩어 빠졌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이화를 미혹게 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말씀을 버렸어. 변질이 됐어. 아무리 교회 12번, 100번, 1000번, 억번 와도 마음이 딴 데 있어. 그건 교회 안 오는 사람보다 더 악해. 부패가 됐어. 썩었어. 껍데기 캐는 있는데 속에서는 썩어서 먹으면 큰일 나. 그래서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가 원수고. 마귀가 임금노릇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원수예요. 사실은요.
세상에서만 세상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을 육신의 사람이라고 해요. 세상에서만 즐거움을 얻고 아이고 우리 회사 내 일터 아이고 내가 하는 식당 뭐 우리 집 뭐 내가 하는 뭐 어디 뭐 무슨 세상에서 보이는 것만에 마음을 뒀어요. 그거는 마귀의 하수인이에요. 그 세상이 네 원수라는 거 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이 지켜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마지막 때 믿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해 세상 가운데서 행해서 세상 풍속을 쫓아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게 좋은 데를만 열심히 쫓아가 교회는 무슨 목사가 말이야 이래가면서 우리끼리 잘 살면데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마귀 짓하고 마귀 끈앞으로 타다가 마귀가 갈 때 같이 불구덩이로 가서 영원히 불쏘시개감이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미리 말려준 비밀인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의 세상 임금이 사단. 그 사단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너희들,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하는 사단의 아들들, 사단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에 걸린 너희여 이러는 얘기예요. 알아듣는지 이해는 할 것 같은데 실감이 안 되고 졸아요. 이 얘기가 성경 얘기가 그 말씀이에요. 세상 권세 이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죠. 그 세상이 원세예요. 세속주의, 합리주의, 다원주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러분 나는 저 사람과 대화가 통한다고. 그 불신자하고 대화가 통해서 너도 지옥 갈래냐고. 어서 같지 않은 거하고 대화가 통했다가 저도 망해. 그걸 가지고 편을 들어 가족이? 그 가족도 다 망해요. 다 못 올라가요. 거기다 또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신 말이야. 맞아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좀 건진받아야 되는데 뭘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어? 그랬더니 또 그 말을 가지고 또 입을 맞춰가지고 또 같이 목사를 도마에다가 탁 올려놓고 판단했어요. 기다려보세요. 뭔 일 나나. 그래서 목사가 힘들어도 그나마도 금식이라도 올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눈치 보느라고. 저 원래 누구 눈치 보는 성품 아니에요. 왜? 나 나름대로 나는 떳떳하게 세상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다 이제 종이 돼서 되돌아보니까 떳떳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체휼하고 실감하고 내 죄였구나라는 그 말씀을 믿고 갈 때 이게 다 나였구나. 그게 복이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자꾸 나오죠. 회개 자꾸 하다 보면요 회개할 게 자꾸 생겨요. 우리 새벽마다 로마서 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율법은 너를 죄를 보게 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죄를 자꾸 지울수록 그냥 예수의 피가 많이 나다 그런 뜻만이 아니고 자꾸 율법 속으로 들어가고 죄를 자꾸 보니까 모르는 죄가 다 끄집어내지네. 이것도 죄였어. 죄인 줄 몰랐던 것이 끄집어내지더라 이거예요. 자꾸 회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올 수밖에. 그러니까 보혈이 넘칠 수밖에. 그러니까 나팔 불 때 깨끗한 자가 돼서 올라가 나팔 불 때 천지진동할 때에 이 말씀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이요. 합리주의, 세속주의, 성공주의, 다원주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죠? 이제 세상이 별로 안 남았는데 소금이 돼야죠. 이제는 미혹되지 말고 소금이 돼야 돼요. 소금은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맛을 내는 음식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가 막힌 음식도 소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그것에 맛을 내요. 소금이 들어갔다가 짜다는 것만이 아니라 소금이 들어가야 그 원래 원료가 자기 맛을 내려면 소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씁쓸하고 뜰고 뭔 맛인지 모르겠어. 아무리 몸에 좋다고 그래도 안 먹는다 그래. 당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왜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떡도 말고 그냥 밍숭밍숭한 거 해오면은요. 이거 그래도 몸에 좋으니까 먹으라고 한 입쯤 먹어보니까 슬그머니들 안 먹으려고 그래. 왜? 아무 맛이 없어.
근데 그 떡에도 최소한 설탕을 안 넣어도 소금이라도 조금 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그래, 이제 당 환자들이 있을 때는, 그런 어르신들이나 뭐 있을 때는 이제 소금도 넣지 말라고, 아예 넣지 말라 그러면 한 입 먹고선, 목사님 맛이 왜 이래요? 이제 안 먹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듯이 소금은 맛을 내요. 무슨 맛? 예수 피의 냄새를 내죠.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약간 짭짤한 게 있어야 네가 예수 믿는 맛을 내는 자란다. 맛을 잃었어? 소금이 곰팡이 나고 나중에 아주 썩었어. 시커멓게 돼버렸어? 아무 쓸데없어. 밖에다 갖다 버려. 사람이 밟고 다녀. 필요가 없어. 쓸모없는 자가 돼서 밖에 버리운 쓰레기가 된다는 뜻이에요.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되어야죠. 빛을 발해야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해. 빛이 비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네가 빛의 역할을 하면은 나와 내 가족의 속에서 숨어서 하는 더러운 귀신과 악한 영들이 다 드러나. 다 들어서 다 도망가. 아이고 나 들켰네. 다 도망가. 속지만 마세요. 육신의 소욕, 세상의 욕심, 이것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는 새로워졌어. 내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 내 죄 없어. 내 세상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나는 영의 사람이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 우리 주 예수로 내 십자가 외에 결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 내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없어. 나는 무지한 자야. 난 무식한 자야. 예수 피 없으면 나는 지옥 갈 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 죄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라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세상 믿고 살던 내가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어.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내 죄를 몽땅 뒤집어 쓰셨어. 그리고 가셨어. 다시 오셔. 내 죄가 다 거기 걸렸어. 겁먹을 거 없어. 세상 욕심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러므로 네 번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보다 회사가 먼저, 집안이 먼저, 학교가 먼저, 우리 일터가 먼저, 나 장사하는 게 먼저. 누가 먼저. 말씀이 이거 뭐고. 아이고 내 자식이 뭐라 그러면 하나님 위에 있어.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이 먼저인 사람은 세상에 남으면 돼요. 남았다가 끔찍한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즉시 받지 않으면 한 모금의 물도 못 얻어먹고 다 벌거벗고 나가줘야 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네 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뭐지요? 피지요. 생명이죠. 피가 없어요. 보혈이 없어요. 못 올라가 세상에 남아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즉 이 시기를 알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요. 어떤 세대요? 다 시험 들고 다 하나님을 버리고 오직 세상에 걸터서 막 바빠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 준비. 온적은 끊이지 않는데 괜찮아요. 이제 백신 나면 괜찮을 거예요. 백신 물론 맞으세요. 뭐 전혀 그건 뭐라 그러죠? 그냥 그 영양 무슨 주사 맞자. 무슨 주사라 그러지? 응? 때가 되면 무슨 뭐 주사들 맞잖아요. 예방 주사. 여러분 예방주사 맞죠? 뭐 어떤 거 뭐 2년에 한 번, 어떤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자, 이런 예방주사 맞듯이 뭐 그런 차원에서 맞는데 기도하고 하세요. 머리통 굴리다가 얼마든지 일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세상 법도 지키면은요, 다 이런 재앙이 변하여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온역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일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잘 몰라요. 영적인 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분별하라가 무슨 뜻이에요? 이 시기를 알라는 것이에요. 이 시기를 알고 너는 예배에 올인하라. 어떤 때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못 올 때가 있으면은 직장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세요. 아무도 없어 혼자 있어요? 혼자 드리세요. 그래도 주님이 옆에 같이 계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일러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껍벅하고 졸하고 딴 거 생각하면서 죽은 제사 드리지 말고 썩은 제사 드리지 말고 부패된 제사 드리지 말고 살아있는 산제사, 싱싱한 산제사를 드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야. 가짜가 아니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이 세대는 모두가 다 음란하고 악하고 시험 들고 나자빠짓고 모략하고 중상하고 음해하고 그렇단다. 영육간에 변칠되고 배반하고 종을 쳐서 죽이려고 뒷소리를 하고 성경에 쭉 나왔잖아요. 아주 요즘 로마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기를 알라. 칼, 기근, 원역.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의 피를 받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점의 이 철딱선이야. 겉똑똑이야. 이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는 미련하게 만드시겠대요. 하늘나라의 지혜를 가진 자 선한 일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에 내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예배를 우리가 지금 몸으로 드리잖아요. 예배를 즐겨드리고 어떻게든지 교회 올라오래도 그냥 직장에서 끝나고 그냥 그 밤에도 그냥 쫓아오시잖아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다 그거 기억하셨다가 보상해 주세요. 내 몸을 의의 병기로 헌신하고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 항상 교회 오기를 기뻐하면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면서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다 드리면서 확실한 기업물을 짜가 되면 도적같이 마시나 않지 않은데 내 가족 다 올라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